누가복음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What happens when we die?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어떤 분들은 그냥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죽고 나면은 다음 생에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환생을 해서 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이나 다른 것들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것도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차가 좀 있긴 한데, 저희가 믿는 건 뭐냐? 저희가 믿는 거는 저희가 죽으면은 저희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과 바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천국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계속 존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육신,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신학자들은 중간기라고 그래요. Intermediate state. 그래서 우리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 존재하는데, 그 분들도 동일하게 부활의 몸을 받을 걸 기다리고 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어떠한 부활의 몸을 받을지에 대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 내가 20살의 몸을 받을 것인가? 30살의 몸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60살의 몸을 받을 것인가? 그런 질문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기 때 태어나서 죽은 아기들은 어떤 몸을 받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다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진 않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결혼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바로 직전에 한 주간의 사건 가운데 일어났던 일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파이들을 보내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세금에 관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고 정부의 권위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치셨죠. 이 바리새인들과 또한 헤롯 당원들이 보낸 정탐꾼들이 실패하고, 오늘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만 보시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께 이제 토론하려 나오는데요. 사두개인들이 당시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소수이긴 했는데 특권층에 속했어요. 특권층으로서 부자들이 많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지식층이었는데 특히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영적인 것이나 사후 세계에 대해서 부인하는 성향을 보였고, 구약 말씀 중에 특별히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생각했지만은 다른 책들은 그거보다 권위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의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성향을 보였는데요. 교리적인 문제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사두개인들이 신학적인 논쟁을 바리새인들과 자주 가졌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천사도 있다, 영도 있다라고 가르치고, 사두개인들은 다 없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런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부딪혔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한번 꺾어서 바리새인들과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산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잘 보시면요, 인용을 할 때 원래 인용한 구절이 신명기 25장 5절인데요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이 말씀을 좀 바꿔서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여기서 이 두 인용한 말씀과 원래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뺀 게 뭐냐면요, 이 아내, 과부가 되신 분이 다른 타인으로 가는 것을 막는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지명으로 받은 약속의 땅이 있죠. 그것이 그 가족 안에서 있기 위해서는 그 남자가 계속 그 유산을 이어받았어야 되는데, 과부가 된 상태에서는 그것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게 넘어갈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었고, 또 당시 여성의 권위가 중요하지 않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준 것을 저희가 신명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이거를 계대결혼이라는 율법인데요, 이 계대결혼 율법은 결국에는 그 여성분을 보호하고 집안에 주어진, 언약적으로 주어진 그 유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이것을 본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혼과 연결시켜서 오역을 하는 거죠. 잘못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인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29절 말씀 보시면은,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도 여덟 죽었습니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만들어낸 얘기예요. 실제로 이런 예가 한 번도 없었죠. 형제가 일곱인데 형제가 다 자식이 없이 한 여자랑 결혼해서 다 죽었다는 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생각했었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때 그 결혼 관계가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이러한 만들어낸 얘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 자주 사용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바리새인들아, 봐라, 지금 한 여자가 7 남자랑 결혼했는데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도 죽었어. 어떻게 그럼 죽은 이후에 그럼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니? 물어보면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가 남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진짜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게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성경적이지 못하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때도 사두개인들은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아마 첫째가 남편이다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 대답을 가지고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요, 전혀 부활과 상관없는 모세의 말씀을 자신들이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역을 하고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원래 말씀에 가지고 있는 원리와 기본 취지는 무시한 채 잘못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설교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한 말씀은 본문을 읽어요. 근데 본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는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하면은 저를 혼내십시오. 말씀을 읽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다 끝나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제 얘기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이 원래 맞는 얘기를 본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말씀은 뭐하러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읽고 자기들의 그 자신들의 부활에 대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역을 하고 사용을 한 거죠. 이거는 이 결과적으로 성경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바른 교리를 가지 못하고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거나 그걸로 믿음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른 교리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서 좋은 교훈을 영어로 the good doctrine, 그래서 직역하면은 좋은 교리입니다. 좋은 교리는 뭐냐면은 저희 틀린 교리가 있고 바른 교리가 있는데 좋다는 거는 뭐냐면은 성경의 교리를 바르게 생각한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good doctrine 라는 말 썼고, 같은 편지의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교훈은 영어로 보시면은 a different doctrine, 그래서 다른 교리. 근데 여기서 다른 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다른 교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경건에 대한 교훈과 다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은 따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했을 때 디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바른 교훈은 영어로 보시면은 sound doctrine, 그래서 이제 sound doctrine. 그래서 바른 교훈은 들었을 때 바르게 들린 걸 말하는 건데요. 어떻게 우리가 들었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랑 들었을 때 이거 성경적인데랑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르다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가 교리를 강조할 때 교리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리주의는 뭐냐면요,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나 삶으로나 알지 않는 거예요. 교리주의는 지식으로만 알고 또한 삶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걸 그 교리주의라고 말하는데, 이 놀랍게도 저희 개혁 장로교단 자체가 이 교리주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쇠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교리주의에 빠지면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한 경직하게 돼요. 영적으로 경직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도 없고 개인적인 교제나 관계는 없이 머리로만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개혁 장로교단이 빠진 굉장히 큰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멜번 서부교회가 개혁 장로교단인데요. 오시면은 영적으로 많이 경직되게 느껴지세요? 제가 가르치는 게 좀 딱딱합니까?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교리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저희가 바른 교리를 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를 향한 열정과 그를 향한 우리의 삶의 적용이 더 풍성하고 충만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경직되어지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머리만 커지고 마음은 완전 비어 있고 딱딱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자유주의가 가져온 패단이 뭐냐, 교리를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교회가 2000년 동안 쌓아온 정통적인 교리들을 공격하고 성경의 권위와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넘어뜨리는 것이 자유주의였습니다. 분명한 가르침이 있는데 복음을 희석시키고 지옥이 없다 그러고 죄가 없다 그러고 또한 성경에 잘못된 게 오류가 많다 그러고 이런 것들을 교회 가져 들어와서 가르치면서 교회가 많이 파괴되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게 된 것이
정말 자유주의처럼 그 20세기에 교회를 힘들게 한 신학이 없습니다. 이 자유주의 때문에 일어난 것이 또 복음주의였는데요. 복음주의가 장점이 많이 있긴 한데,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패단은 뭐냐면요, 복음주의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도시들이 대형화되면서 이 도시들이 이제 큰 도시들이 생기면서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죠. 대형 교회들이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대형 교회들이 가르친 게 뭐냐면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구원받는 걸 강조했는데, 반면에 그 영적으로 책임지는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십과 교제를 통하여서 또한 한 교회 일원이 되면서 교회 가족이 되는 것은 포기하고 교회에 그냥 손님으로 오고 교회에 방문자로만 오게 되는 그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대부분 멤버라기보다는, 교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방문자로 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손님으로 오는 거죠. 마치 어떠한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한 커스터머처럼 교회 와서 예배 서비스만 받고 가는 이런 패턴을 낳고, 또한 복음주의가 더 나아가서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실용주의와 함께 실용주의와 또한 기복신앙에 연결이 되면서 대형교회에서 복음은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좋은 직장도 가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 좋은 집도 생기고 또 결혼도 잘하게 되고, 이러한 기복신앙의 메시지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바른 교훈과 또한 좋은 교훈을 떠난 잘못된 신앙의 패단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바른 이 교리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과 함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경직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른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내려와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더욱 사랑과 열정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또 서로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지면서 교회를 단순하게 손님이나 방문자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거죠. 제가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교회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신학적 입장인데요.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개혁주의 안에 있는 그 신앙 고백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세워가기 원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제 새가족반은 이제 그 소리문답으로 하고 있고, 또 제가 훈련들을 대우리문답이나 신앙 고백서를 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은 꼭 함께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교리에 대한 그 자세를 넘어서 이제 결혼에 대한 우리 자세를 한번 잠깐 보기 원하는데요. 3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첫 번째 남편이 진짜 남편이다 말하는 걸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저 세상은 분명히 있다, 사후 세계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근데 그때는 더 이상 결혼의 관계가 없다 말하는 거죠. 결혼하시는 분들 많이 신방스럽죠. 아니 이 좋은 결혼 관계가 그때는 없다니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죠. 안타깝죠. 근데 저는 참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저희가 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기억이 다 있잖아요. 이 사람이랑 내가 결혼했었는데 그때 부활의 때 우리가 기억이 다 사라질 건 아닌데 그때 내가 이 사람과 결혼 관계에 있었는데 그때는 더 이상 결혼 관계를 이제 맺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 저희가 다 저희 이성은 다 이제 품을 수 없는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했지만은 예수께서 분명히 부활이 있다 하고, 중요한 것은 그때에는 우리가 더 이상 결혼의 관계가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6절 보시면은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결혼 관계가 더 이상 없게 되는지 설명하시는데, 천사와
같이 된다, 천사와 동등하다는 것은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천사들처럼 우리가 죽음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왜 부활한 성도가 더 이상 결혼의 제도에 얽매이지 않냐? 결혼은 언제 처음 우리가 생겨났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결혼의 제도를 제정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냐? 번성하기 원하셨죠. 인류가 번성하기 원하셨고, 또 그 번성할 때 그 가족의 단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번성하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고,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제도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결혼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교회와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설명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원리와 똑같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사랑하셨죠.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결혼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복음, 사랑의 원리임을 말씀하셨고, 그 복음이 결혼관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결혼관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결국 그 결혼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 사랑을 하고, 또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듯이 아내들은 남편을 순종하고 따르길 원하셨던 거죠. 근데 이게 결혼이라는 식 자체가 개신교단에서는 더 이상 성례가 아닙니다. 근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례로 하고 있어요. 왜 성례가 아닐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성례로 주신 것은 성찬과 세례인데, 그건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결혼은 모두가 다 하진 않죠.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죠.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죠. 그 믿는 자라고 해서 다 결혼하는 건 아니죠. 싱글로 산 것도 하나님께서 싱글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례가 되면은 다 받아야 되는 건데, 결혼은 다 받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을 성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예식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모든 믿는 백성이 다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례를 삼지 않고, 그 다음에 싱글로 부르심 받은 예수님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있는 교제권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많은 에너지 소모가 있고 시간의 소모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키우고 양육하는 것부터 우리가 많은 희생과 노력이 따르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냐? 이 복음의 원리로 이제 하길 원하는 거죠. 혹시 결혼 생활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시고 끝까지 버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시고 너무 축복받으셨어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만족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결혼에 대한 관점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관점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37절 말씀 보시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다. 사두개인들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해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다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두개인들한테 모세가 어떻게 부활을 생각하는지 보여주는데, 특별히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데, 저는 이 선샤인 장로교 건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기 보시면은 저기 불타는 떨기나무 문양이
유리창으로 만들어져 있죠. 저는 저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건물이 100년 전에 지어졌는데 이 건물을 디자인하신 분이 저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를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저기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다 벽돌 다 올려가지고 저기다가 저 유리를 넣는 게 저거 정말 저희 빅토리아 장로교나 원래 로고이기도 한데 굉장히 저래서 저걸 바라볼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산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받은 것을 말씀하시지만은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이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 얼굴을 가렸다. 그러죠. 이미 모세가 이 말씀 받을 때는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죽었고 이삭도 오래전에 죽었고 야곱도 오래전에 죽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다 살아있다 말씀하시냐? 왜냐하면 이들은 육신은 죽었지만은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들의 육신은 지금 죽어있는 상태에 있지만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비록 육신은 죽어 장사된 바 된 성도님들도 그들의 영혼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래의 부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52절 말씀 보시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요. 지금 우리의 몸은 썩고 있대요. 여기서 죽은 자는 썩는다는 건 뭐냐? 결국 이제 땅에서 썩거나 아니면은 화장을 당한 거 다 이제 없어질 것이면은 우리가 죽지 않을 입을 있는데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우리가 변화될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죠. 우리의 몸은 이미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아직 여기 젊으신 분들은 더 새로워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의 피부는 이미 쭈글쭈글해지고 있고 머리는 희어지고 있고 관절은 염증이 생기고 있고 몸에 암세포들이 살아 있고 그렇죠? 질병의 고통과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몸이 매일매일 힘들고 지쳐 있죠. 하루가 일어나기 힘든 분 계시죠?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내는 게 힘든 분 계시죠?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전보다는 죄를 덜 짓게 되고 있다는 거죠. 예전보다는 예수님을 더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부활의 산 소망이 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의 작은 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산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부활의 몸을 분명히 받으실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산 소망 가운데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산성을 삼고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